자, 오늘은 역대하 26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이한 도우심, 우리가 좀 영어로는 marvelous help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우리 지체 가정이 또 새롭게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사업체를 위해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모두가 굉장히 기분도 좋고 기대함도 많고 또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는요, 그 사업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업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또 우리를 돕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분명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도움은요, 그냥 도움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기이한 도우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비록 벌써 12월 달도요, 오늘이 두 번째 썬데이입니다. 매번 똑같은 주일로 그냥 와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모두가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이한 그 도우심을 입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도우심 이래도 될 텐데 기이한 도우심 어떤 이야기냐면요, 아주 신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도우심이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냥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요 더 이렇게 이야기하죠. For the Lord gave him marvelous help and he became very powerful. 하나님께서 marvelous help을 통해서요 very powerful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도우심이라고 했다고요? 기이한 도우심.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평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냥 도우심이 아닌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기이한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좀 한번 아멘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아멘 한 대로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냥 도우심이 아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됐어요? 나이 16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고는 52년 동안을 남유다를 통치했던 선한 왕이다라고 오늘 기록을 합니다. 그는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재주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그들에게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면서 신무기를 개발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요,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이 쉽게 좀 이야기한다면 한국 강원도 아시죠? 강원도 크기만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군사수가 무려 오늘 본문에 30만
500명이나 되는 강대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암몬 나라나 이웃 국가로들부터요, 오늘 성경에 조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어느 누구도요, 남유다를 침범할 그러한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이나 가보지 않은 분일지라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거의 사막지대입니다.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그러한 땅에 광야지대, 사막지대에 물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목초들을 만들고요, 가축을 많이 기르게 해요. 그리고 또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는요, 포도원 지기를 두어서요, 농사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요, 죽어있던 그런 경제를요, 지금 일으키고 나라를 지금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또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든 왕, 우리 이런 왕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 좋은 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나라의 리더는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한 외부로부터 침입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이끌어 준다라면 그 왕을 우리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우리 모두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시야 왕은요, 굉장히 백성들에게 좋은 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우시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요, 우시야 왕은 영적으로도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찾았고요,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우시야 왕은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했던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그를 형통하게 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어 강성하게 하셨더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영어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For the Lord gave him a marvelous help and he became very powerful.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특별히 잘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잘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People who have been receiving a marvelous help.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잘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야만 그 사람이 잘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모세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요, 그 당시에 아들로 태어나면 모든 아들들은 다 죽여야 되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 엄마가요, 얼마나 이 아이를 잘 조심히 키우다가 더 이상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어가지고요, 나일강에 둥둥 띄워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인 공주가요, 목욕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일 강가에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만 일찍 그 갈대 상자가 왔다라면 그 바로의 딸인 그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1시간만 늦게 나왔다라면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다시금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왕궁의 왕자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친엄마는 돈을 공주로부터 받으면서 자기의 친아들을 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지금의 모세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The Moses was Moses because he had a wonderful help of God. 절대로 모세는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런 기이한 도우심을 입지 않았다라면 모세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구약에 보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를 죽이려고요,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세요?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지 않으셨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러한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 가지고요, 다니엘은 살아날 수가 있었고요, 큰 인물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기이한 도우심이, 이러한 마블러스 헬프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큰 인물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 보면 피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요, 베드로도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거기에서 탈출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He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구약의 시대에 계시던 하나님, 신약의 시대에 계셨던 하나님, 20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 때만 기이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만 기이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여러분의 평생이 잘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기이한 도우심을 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이한 도우심, 이러한 마블러스 헬프를 허락해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으려면요, 여러분과 저가요, 좋은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Like good things. We must like good things. 좋은 것을 좋아해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쁜 것을 좋아해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또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여러분, 우시야 왕은 분명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뭐를 좋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특이하게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왕들은요, 이러한 농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사냥을 한다든지, 또한 본인들을 즐겁게 하는 데에 모든 관심을 갖고요, 요즘 사람들은요, 먹는 거에 굉장히 좀 미쳐있는 시대 아닙니까? 맛있는 거에 정말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인투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라면요, 본인이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시야 왕은 특이하게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그 시대에 수렵에서 농경사회로 넘어가는 때니까요, 가장 기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요, 본인의 어떠한 필요나 본인이 원하는 것, 즐기고 원하는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농사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농사를 좋아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요, 내 거를 위한 삶이 아닌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 그들에게 좋은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모든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를요, 개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요, 물 웅덩이를 많이 팝니다. 그래서 땅을요, 기름지게 만든 후에 그 땅에 가축을 기르고,
또한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시아 왕은요, 좋은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좋아해야지 좋은 것을 안 좋아하잖아요. 결국은 안 좋은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좀 예를 들면요, OECD 가입국 가운데요,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자살률이 높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태백과 정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태백과 정선 그러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바로 거기에는요, 카지노가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하루에 수입이요 20억이 넘는 돈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가서 자기들의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름은요, 한번 시작하면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노름이라고 합니다. 돈을 좀 따잖아요. 그러면 돈 딴 것 그 재미 때문에 더 계속적으로 노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돈을 잃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을 도로 찾기 위해서 계속 하게 되는 것이 노름이랍니다. 결국은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요, 잃을 때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곳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부지기수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안 좋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꼭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요,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성경 말씀보다 TV나 인터넷을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것을 좋아해야 하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구제가 뭔지 아시죠? 누군가를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도우면 내가 더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한 부족해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더 윤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집니다.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꼭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신 전도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건강해져요, 여러분. 이렇듯이요,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좋아해야 될 좋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좋아해야 될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좋아해야 될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좋아하는 것이요, 최고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선포하고 내 삶을 함께 나누는 이런 것들이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요, 그래서요,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요, 또한 교회를 좋아하는 것이요, 최고라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히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특히 좋아해야 될 좋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좋은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분명히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도우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 또한 좋은 것을 좋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요, 좋은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You must like good people. Love good people. 오늘 본문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요, 이런 스가랴 선지자를요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좋아하고요,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야 왕은요,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영적인 사람을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영적인 사람을 그냥 좋아하는 걸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그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요, 영적인 것들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리에 앉으면 육적인 대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고요, 영적인 책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일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고, 그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이 그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면서 본의 아니게 자꾸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대화를 나눠보잖아요. 그러면요, 솔직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것을 좋아하는 척은 했지만 좋은 것을 좋아하지를 않았고요,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좋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좋아하고요, 좋은 사람을 좋아하면요, 오늘 성경의 약속으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한 도우심을 통해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나는 이럴까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것을 지금 좋아하고 있는지, 좋은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지, 영적인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먼저 알아야 여러분이 지금 왜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평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토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뭐래요? As long as the king sought guidance from the Lord, God gave him success.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석세스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God caused him to prosper only when he was seeking the Lord.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딴짓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When you do something else, you didn't let God prosper. 오늘 본문에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는요, 분명하게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기이한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우시야가 삶이 너무 계속 잘 되니까요, 교만하여 지더라는 거예요.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분향을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분향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무리 우시야가 왕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제사장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명령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우시야 왕이요, 교만에 빠지니까요, 제사장을 밀쳐내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는 이런 큰 죄를 범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멋대로 그냥 어느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자기가 예배 인도하겠다 그러고 축도하겠다 그러고 말씀 전하겠다,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요, 예배에 막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우시야 왕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라가요, 제사장 가운데에 용맹한 자 80명을요 데리고 들어가서요 우시야 왕을 막습니다. 이렇게 80명이나 들어가서 막았을 때 그때라도 좀 깨달았다라면, 회개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그때 곧바로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이걸 80명의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말리니까요, 우시야 왕이 내가 왕인데 말리냐? What are you doing? Don't stop me.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How dare you?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막어? 그러면서 화를 막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시야 왕을 치셔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레프러시가 생기기 시작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로요 우시야 왕은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별궁에 따로 떨어져서 살다가 결국은요 나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비록 본인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왕들이 묻힐 수 있는 그 묘실에 묻히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의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요
강성해졌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둥병에 걸려서요, 별궁에서 따로 격리되어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요? 왜 도대체 강성했던 사람과 문둥병에 걸리게 된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왜 강성했다가 왜 문둥병에 걸리게 된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을요, 겸손하게 찾을 때와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It is a difference when you find God humbly and when you do not seek God by pride.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시면요, 강성해지는데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는 이러한 삶으로 그 삶이 끝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가장 첫애에 가졌을 때 하는 게 뭐냐면 태교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하고 좋은 것을 먹으려 하고 과일을 먹어도요, 흠나지 않은 이쁜 것을 먹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이 우리 아이에게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좋은 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요, 좋은 사람을 좋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좋아하고 좋은 사람을 좋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도요, 이제 12월이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남은 동안, 아니요, 여러분의 평생에 기이한 일이,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좋은 것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요,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요, 겸손히 온전히 찾으세요. 그러면요, 기이한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입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